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네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이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 닮기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당하여서 교회가 방향성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의 민낯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 교회가 가야 할 어떤 지표를 찾고 있을 때에 다시 교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셨던 그 교회의 원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변질되지 아니한 교회의 원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양적인 성장과 부흥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원래의 원형을 지키지 못하고 많이 왜곡되고 훼손된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현상만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중세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찾을 때에 그 현상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의 원형,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 왜곡되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아니한 교회의 처음 모습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지키고 또 보존해야 될 가치, 확장시켜야 될 가치가 거기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40절에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들을 신비롭게 바라보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 말로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가져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또 부활하신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신실한 사람들,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 가운데 또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 가운데 내부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진리의 파수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진리의 파수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300년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년까지 한 1000년 가까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그때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거나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가 이 기준, 표준이라는 것이 변질되면 이게 변경되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도량이거든요. 길이, 무게, 부피 이런 거를 재는 거. 무게, 금이 3.75g이 한 돈인데 이걸 정확하게 재야 되거든요. 그 부피가 그게 차이가 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길이, 부피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마다 자를 무게를 다르게 하면 굉장히 혼란이 날 거니까 어딘가는 1kg가 뭐냐, 1g이 뭐냐 하는 그 정의, 또 그거를 딱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무게, 1m 뭐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프랑스 파리인가 어디에 이게 정확하게 1kg 무게가 딱 보관되어 있고 1m짜리 차가 딱 보관되어 있고 부피가 뭐 1제곱미터라면 1세제곱미터라면 그런 것이 딱 들어가는 그 용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수시로 세각국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자나 저울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오차를 잡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이다라고 할 때 보존해야 된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보존은 세상에 어떤 왜곡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로부터 그 말씀이 수정되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존한다고 할 때는 내 생각과 뜻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나 아니면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성경을 봉함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봉함이 뭐냐 하면 꽁꽁 싸매어가지고 어디 깊숙한 곳에 감추고 숨겨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곧 환란의 시대 또는 이방의 세력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되게 할 때에 언젠가는 이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드러나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훼손된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외운 것은 오류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기 상하를 보면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기록한 말씀들을 봉함 숨겨놨다가 이게 후대에 드러났는데 이 말씀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던 상황에서 그들이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던 말씀들을 풀어가지고 다시 성경을 조합해 만들었는데 그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기억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조금씩 오차는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암송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풀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같은 거든지 예레미야서 같이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들과 후대에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도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의 말씀들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 하나님께서 암송하게 하신 그 일들도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조금씩 오차가 나는 부분들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복음서가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똑같은 행적,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왜 그렇게 있느냐? 그 예수님 말씀을 그 당시에 직접 기록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했던 제자들이 후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살려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 기억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의 오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고 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이요. 이것이 우리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기준, 가치의 척도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도 보존하는 데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증명되지 아니한 진리는 끝까지 내가 가치 있게 지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일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이 사랑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증명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도 있고, 또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내 삶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증거되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 내 생명보다도,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보다도 이 말씀이 더 확실하고 중요하고 귀중하다는 그 증거를 내 삶에서 내가 획득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신변에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과 환란이 올 때 나는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우리가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뭐 가까운 예로 우리가 6.25 전쟁 때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일제시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선 말 박해 시대에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 죽여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말씀의 가치가 내 생명, 내 자녀의 삶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비록 신앙의 가치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신앙, 내가 지켜야 할 말씀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면 저것들 미쳤나라고 할 정도인데 그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을 견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그들이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증거로 그 삶 가운데 받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승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온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이거를 내 스스로 깨닫고 내가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증거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박해 시대예요. 어려움 시대예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무너져갈 때, 네가 신앙을 택할래? 아니면 가정을 택할래? 이렇게 될 때, 내가 가정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신앙을 지킴으로써 내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고, 내 가정이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가능해졌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 때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지켜야만 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 두 번째는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복음의 전달자죠. 복음의 전달자.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41절에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세대를 받은 사람들이 순도가 3,000명이 되고 또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가는 이 교회의
일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세상 속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따로 산속에 경치 좋은 곳에 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나가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그 핍박 300년 동안 그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로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를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존재했던 이유가 그들이 하층민으로서 다른 어떤 집의 노예로서 아니면 군인으로서 또는 뭐 상업하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로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면 핍박과 또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니까 숨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교회는 세상 속으로 자꾸만 확산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거는 교회 성장과는 외적인 성장과는 다른 이야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내적인 가치,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진리 말씀들을 보존하고 말씀을 보존하면서 내가 이 말씀의 가치를 내 삶 속에 확실한 증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이 복음의 전달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나가며 그러면서 차츰차츰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가 행해나가는 일들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죠. 그 다음에 43절부터 47절까지는 교회가 외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쭉 이해해보면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여러분 지금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6월절 사건이 지나고 50일째예요. 불과 한 두 달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숨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꺾었다,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 무리들이 기세등등해서 예수 예자만 나오면 누구든지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는데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딱 드러나서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당시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것들이 미쳤나 이래가지고 이걸 잡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 가운데는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사람이 몇 명이라고? 120명. 120명의 이 사람들을 그 당시 유대의 그 주도권을 잡고 있던 정치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불과 50일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사건이 이 형세가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세력이 뭐냐 하면 기독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1930년대까지 다 쫓겨나가고 추방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교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1919년 3.1 만세운동을 할 때 우리 민족 대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독립운동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특별히 무슨 헌금을 모아가지고 독립투사들에게 군자금을 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일본의 제국주의 사람들이 교회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말하는 것을, 진리를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로 인해서 교회 겉으로는 교회가 신사를 참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결함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성공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기실 목사님 같은 분도 그 신사 참배에 반대하시다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다가 투옥되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일제가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기에 투쟁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는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본 왕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우리 조선민족을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국주의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1948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김일성이 북한에 정권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교회 손을 잡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김일성이를 해방군으로 받아들이고 협정을 해요.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싹 정리하고 자기가 정권을, 독재 정권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독재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독재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민중들을 탄압하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 가고 죽고 6.25 전쟁 중에 거의 다 숙청이 됐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조마시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족주의사들이 그때 다 북한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어요. 남한에 들어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쟁이들 교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들은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총칼로 위협해도 꺾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6.25 전쟁 중에 무너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잃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공산당이 하는 일들이 옳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더라. 지금도 북한에서는 절대로 기독교는 용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 유일체제라고 하는 그 사상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김일성이, 김정일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옥 가는 거? 그것도 두려워해요. 근데 죄 지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감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 가도 그 사람은 당당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덮으려고 단합하잖아요. 역대 군사 정권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저질렀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탄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보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명예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나를 믿어주세요. 그것이 죄 지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데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그들이 한 말, 그들이 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한 이야기 아무리 당신들이 미사역으로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 유대인들이 그 기세등등했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죽여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인 거죠. 그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가 뭐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명예를 달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세를 멀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자기들을 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그 독재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뭐 세상에 엄밀한 사람들의 죄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일들이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나갈 때에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이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교회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뭐 핍박과 어떤 환란에도 교회는 오히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진리 가운데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졌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일어났을 때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교회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로마 천년 중세기 동안에 그 교회가 우리 프랑스 대혁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교회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한국 교회도 어쩌면 그렇게 해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 교회들이 교회 건물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있고 그 가운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존경과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쫓아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에게 협조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우리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이 민주화 시대잖아요. 민주화 시대에 그 민주 세력들로부터 민주화를 추진했던 세력들로부터 진보 세력이죠. 왜 교회가 외면받았느냐. 그 독재 시절에 독재 정부 시절에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그 군부 독재를 하고 있는 대통령들을 찾아가서 조찬기도회 이래가지고 대통령들을 축복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늘 내가 조찬기도 가가지고 대통령을 한 마리로 까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깠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웬만한 목사님들이 매주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신의회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계열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도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니까 매주 교회 안에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기독교 계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목사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축복할 때 머리를 숙이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교회 나오는 분 아니잖아요. 주요 후보들이. 그런데 매주 이분들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겠어요? 교회 표를 받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압하고 폭압하고 이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청계천에서 저임금 가운데 죽어가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민주화가 됐어요. 민주화를 이루었던 세력들이 교회를 외면한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걸 감당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여러분 아시죠? 그 박종철 씨가 고문치사 당했다고 밝혔던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명동순당에서 미사를 예배를 드리는 걸 가장해서 거기에서 낭독문을 열거든요. 감옥에서 여러분 1987년 영화 보셨나요? 거기 그런 얘기 나오죠. 그걸 정의구현사재단이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민주사들이 볼 때 천주교는 우리와 함께 아픔을 하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이 진리를 밝혀내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박종철 그 사건이 고문을 당해서 죽은 것이다. 그 정권이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걸 덮었다. 그걸 말한 것이 천주교 정의사회 구제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 못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다른 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짓은 불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하는 거죠. 불의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양적인 성장,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진리를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장로입니다. 그분들이 대통령 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거의 기대했거든요. 그 기대가 뭐였냐면 이제 이분들이 법을 바꾸어주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정부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걸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교회가 그분들을 향해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진리를 말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이 무너질 때 교회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같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주에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리를 말할 입이 사라지면 우리가 말하는 목사가 말하는 설교 가운데 진리가 사라지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셀즈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셀즈맨이다. 목사가 성도를 모아서 헌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세상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그건 세일즈맨이다. 하나님을 팔아서 예수를 팔아서 세일즈맨이다. 그거는 목사가 아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영적인 지도자, 왜 우리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습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목사들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저 자신도 굉장히 참 부끄럽고 참담한 이야기인데, 목사를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어젠가 아ren가 탕릿이라고 하는 스님이 돌아와서 가셨다고 전 세계가 추모한다. 티베트 달라이라마라는 분이, 티베트가 원래 독립국가였는데 중국 공산당이 침략에 의해서 이제 침략당하고 망명 정부를 끌고 지금 그 티베트 달라이라마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세계가 그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들은 어쨌든 불의, 폭력, 거짓, 악함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있어요. 한 7, 8년 전인가? 외신에 짤막하게 기사가 났는데, 그 당시 로마 교황께서 그 로마 교황청 밑에 계단 밑에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중전화 부스를 노숙자들을 위한 이런 샤워실로 바꿨다는 거예요. 한 개 딱 바꿨어요. 성당 밑에 있는 계단 밑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공중전화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샤워실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세계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더라고요. 이게 좀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 교황의 눈에 띄었겠죠. 저는 이태리 안 가봤지만 이태리에 뭐 도둑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고 거지도 많고 그 사람들이 뭐 로마 광장에 관광객들이 많아서 거기서 있다가 뭐 여기저기 술 취해 쓰러지고 흩어지고 뭐 옷에 옷물이 묻고, 그런데 씻지를 못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 그걸 교황이 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지만 자기는 어떤 뭐 길 방향이라 그럴까요? 하나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마 로마 그 바티칸 성당 주변이나 로마에 그런 아마 무료 샤워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싶어요. 그걸 보고. 그게 저는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봤어요. 힘이다. 지금 로마 교황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로마 주교들, 로마의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고위직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남미 출신이거든. 남미 출신이고, 그가 남미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신앙했던 분이거든. 그래서 그가 굉장히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까지의 로마 교황이 생각도 못했던, 말도 안 했던, 그러면서 이혼에 대해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견해를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영화 볼 기회가 있으면 투파프인가요? 그 영화를 보십시오. 그 전 교황과 지금 교황이 이제 그 세대 교체를 하면서 두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저랬구나.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래, 뭔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있는 거 하나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렘 선교와 함께 이걸 바꾼 거거든요. 몇 분 안 오시지만, 서너 번 오시지만 아침마다 오셔서 어쨌든 씻고 먹고 하고 있거든요. 이 주변에. 근데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일들에 좀 정말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시든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신 거거든요. 그걸 돌보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 네 가지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오게 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합리적인 이야기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그 먼 길을 하루 종일 굶었는데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또 갔다가 하면 기진에 쓰러질까 걱정이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제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돈 없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필요하고 그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떡 사올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거 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는데 여기 뭐 소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냥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좋았다. 이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그냥.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거다 그냥. 요거 하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 그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 가정에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 수단, 여러 가지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고, 나는 말씀으로 나를 경건하게 하는 걸 멈추지 않겠고,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고, 나는 이 아이들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가치 안에 키우는 걸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우리 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30일 날은 명절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요. 2월 첫 주에 또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가치들을 세상에 드러나는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의 가치들을 우리가 보존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내가 이 말씀을 지켜보고 내가 이 말씀을 행해보니까 정말로 이게 맞더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나는 이 진리를 지키고 말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이 보배를 내서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다.